아버지 이 시간 혼의 지각도 영의 지각도 활짝 열어주셔서 그라마가 되고 푸니마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 가우디스비 건널러비카 와레데스카 여러베 교레데데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가우디스비 거레스카 와여레 가우데스 기도하시면서 목요 오후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아버지, 우리는 영적 존재임을 이미 지식으로도 공부해서 알고 모두가 중생함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씨, 그 말씀, 그 영으로 우리 내면에 이미 심기어져 있는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듭남에서부터 영의 발견의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부분이 미비했다면 활짝 알아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을 알므로 영을 활용함으로 영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인하여 더욱더 구체적인 5가지의 신분이 체험될 수 있는 성장한 사람들의 시간이 이번을 더 아울러서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 연약할 그때가 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 바 되는 시간이라 하였습니다. 그 때라 하였습니다. 그죠? 우리는 감사함으로만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재는 185쪽을 좀 보시겠어요. 2번서부터 제가 이제 192쪽 위까지 좀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너무 짧게 해주셔가지고 진도가 못 나갔어요. 근데 사실 그 끝에 부분 191쪽서부터 그 위에 부분이 여기가 엑기스예요. 다 중요한 말씀드리지만은 191쪽 서부터 192쪽 저기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 이전까지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도 좀 경험하게 이 시간에 실제로도 좀 영적인 실제, 영의 실제, 영의 감각, 영의 지각을 통해서 심령이 되어지는 것까지도 좀 기도의 실제가 신학의 실제가 되어 보려고 좀 해봤어요. 근데 이 앞장이 너무 좀 기네. 네. 일단 읽겠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셨기 때문에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은사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책 읽기가 참 힘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영을 활용한다고 하는 사람도 책 읽기가 참 힘들어요. 이거 지적인 공급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참 안 읽어져요. 엄청 안 읽어져. 잘 읽어지는 분한 손 좀 번쩍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은 읽으려고 또 안 하시는가? 그런데 인식 없이는 그라마 없이는 푸니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맞거든요. 근데 그라마 인식 10% 가지고도 푸니마 100%가 된다는 이게 맞거든요. 얼마 전 그저께인가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식의 부분이 조금인데도 푸니마 그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면은 엄청나게 그 분량이 커지더라고요. 깨달아지는 부분이. 영의 세계는 굉장히 넓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지금 영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영이 너무 희미해요. 영의 감각이 너무 희미해요. 이거부터 지금 짚고 올라가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영의 영성이거든요. 구원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네 단계 있잖아요. 네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영혼의 영성을 옛날에는 그걸 구원이라 그랬지. 구원. 그다음 육체 영성이 은사고, 그다음 물질 대인 관계 있어요. 뭐 물질 대인 관계 눈에 보이는 거지만 은사하고 영은 보여요? 안 보이고 우리 육체 속에서 은사는 잘 들려요? 네. 은사는 혼과 몸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외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혼과 육체, 혼과 몸이라 그래야 돼. 혼과 육이라 그래야 돼. 육체가 혼과 몸을 플러스된 거가 육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외적 은사가 경험되는 것이다. 위치가 어디냐? 여기라는 거예요. 머리, 몸, 온통 머리에 쏠려 있어. 환상도 여기서 보게 되고, 또 은사적 응답도 머리로 듣게 돼. 과거에 보니까 저는 여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이제 영은 심령의 그 내적인 그 영의 부분은 뚜렷해요. 여기에요, 심령. 근데 은사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내적인 내면의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냥 닫혀져. 안 돼. 왜? 육체를 활용하니까. 혼과 몸을 쓰니까. 그럴수록 영은 멀어져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감각은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뚜렷하게 이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은사적으로 나가는 것을 위험해하는 거가 거기 있어요. 내적인 인격 조지를 해야 되는, 인격적인 만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머리는 인격적 교제가 나타나는 곳이 아니고 은사적인 교제가 나타나는, 은사적 지각이 개발되는 곳이거든요, 머리가. 이거 제가 이제 그 훈련 받을 때 여리고 그때 넘어갈 때 뚜렷하게 심령, 그때부터 여리고 때부터 윤리적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거나 내 안에 영이, 심령이 그때 뚜렷하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전은 계속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몽땅.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내 안에 심령, 내 안에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건 육신의 감정이 아닌 거예요. 육의 감정이 아닌 내면의 감정이 살아나면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진리증 가면 굉장히 거기서 활동하는 부분이 내면의 실제 부분이 굉장히 세요. 생명 단계는 완전히 들어가서 안식을 해요. 이게 기본 체험이거든, 네 가지 부분이. 근데 이 네 가지 부분이 제대로 체험이 안 되면 구속사적 영성이 잘 안 된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거, 6번째 단계 중에서 첫 번째 거 있어요. 성경적 이해 속에서 구속사적인 거 있어요. 이게 체험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게 체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혼인지 영인지 짬뽕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 이게 명확히 구분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져야만이 심리, 심령 이런 것이 체험될 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고 다 그런 분들만 지금 계신 줄 믿고 진행할게요. 우리는 영적 존재다. 영으로 살아야 되죠. 신분 5가지 신분도 영의 신분이다라는 거죠. 저는 요새 참 재미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던 부분. 자, 일단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길어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진행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사상으로 기독교적 인간 이해는 이러한 출발점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닮았는지 생각하면 문제는 그다지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심리, 심령이 완전히 체험이 되고 난 후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물론 그 이전에 우리 그 영혼문 정신 심리 하실 때 심리가 A 플러스 갈 때도 명확히 알아요. 이게 심리인 것을.
근데 체험이 되고 나니까 왜 체험을 시켜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우리 안에는 심리 아니면 심령이에요. 그죠? 순간순간이 심리 아니면 심령인 거 아시죠? 동일하게. 그죠? 주인이 누구예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늘 심령이 돼야 되는 거죠. 심리로 가면 바로 유기예로. 심리로.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이런저런. 그러니까 온통 심리가 엄청 많이 있는 거야 이게요. 심리로 있는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영이 그걸 알아요. 심령이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몽땅 다 모두가 심리야. 심령일 때가 순간이라고 그래요 보면은.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라질 수 있어요. 그걸 체화라고 그러잖아요. 심령으로 지속적으로, 영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그 왜 내 안에 희락으로, 평강으로, 그 진함으로 어떤 그 하나님과 난 함께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심령 성전인 상태들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경험한 거 과거에도 있고 최근에도 있고 오늘도 경험했었고 있잖아요. 그 심령 성전 있지요. 네. 이 부분을 계속 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이 심리로 돌아가면 이제는 바로 알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나간 말이 부끄럽고 지금 나간 말이 잘못된 것이 금방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부고 성전이고 이런 부분의 삶이 자녀고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더라고. 이런 부분들이. 근데 분리가 되고 경험하고 나니까 심령의 부분, 그러니까 영의 부분이 엄청 더 커졌어요. 영의 부분 엄청 커졌고 그 육신의 심리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작아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익숙하지 못한 심리들은 심령으로 하는 부분을 자꾸 막아요. 경험들 하시죠? 잘 이해되나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야. 쉽게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근데 그게 옳다고 여기는 것 때 너도 출처는 영이 아니야 심리야. 미치고 발딱 뛰죠. 그러니까 목사님 다 육신이라는 거 다 알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사람, 곧 육신을 발견하는 자는 천재다. 가면 갈수록 이해가 되는 거야. 아이고 그 용어가 진짜 맞구나. 심리로 이렇게 됐어도 심리로 사는 게 많아. 근데 요새 저는 그걸 더 발견해서 이걸 더 그러니까 이제 5가지 신분으로 안 살면 안 되는 게 돼요. 이게 5가지 신분으로 안 살면 내가 바로 알아져 내 안에서 이게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소망을 가지고 갑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박 목사님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세요. 기분 나쁜 말 해도 아멘. 어떤 부분 지적해도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미 뭐가 올라와. 이미 뭐가 어떤 반대 좀 거절하고 싶어. 이미 심리로 가신 건 줄 100% 믿으시기를 바라요. 물론 그 안에서 걷어지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길을 빨리 가겠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뭔지. 예.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거. 우리 김영신 원사님이 이번에 쫙 그 간증을 얘기하시는데 쫙 질서가 잡혔어. 딱 이렇게 저렇게 이제 영적인 존재, 영의 존재인 것을 또 확실하게 고백을 해주시면서 딱 정리가 된 모습. 그러니까 체험이 된 모든 단어들은 언어들은 질서 정연의 앞뒤가 바뀌지가 않아. 이게 그냥 주시는 대로만 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심령, 영의 부분이 커지니까 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계속 내면을 떠나질 않아요. 내가 지금 심리에 있는지 심령에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다녀요. 그런 제가 딴 생각 하겠어요? 혹시라도 제가 보다가 잘못 보면 그거 이해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람 쳐다볼 때 얘기할 때 거의 다 심리로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물론 심령으로 있을 때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박조수 목사님 아직도 난 사람 됐다는 선포를 안 하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사람 됐다 할 때 선포하신다 그랬거든요. 분명코. 사람은 온전히 그렇게 사라지는 분. 심령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라지는 분이라는 거죠. 자, 가톨릭과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된 말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에 주목한다.
여기서 형상, 헬라어로 에이콘, 히브리어로 첼렘, 라틴어로 이마고와 모양, 헬라어로 호모이오시스, 히브리어로 데모트, 그리고 라틴어로 시밀리투도이라는 말이 서로 같은 말인가 혹은 다른 말인가 하는 논쟁이 시작되면서 가톨릭과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에 차이가 난다. 우선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는 살펴보는 것이 의미입니다. 자, 우리 육신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뭐가 육신이다. 근데 딱 말하라면 또 얼른 말 못해. 그러니까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신내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정신성이요. 뭐 바디가 아니에요. 육신. 육신으로 쓸 때도 있어요. 정신성. 그러니까 정신성은 움직이잖아요. 몸은 안 움직이죠. 그냥 고든 몸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신적 부분이에요. 육신성. 육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육신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 질투한다. 이게 육신이냐, 육신. 심리. 그러니까 심리는 그 육신이다. 다 알죠? 넘어가겠습니다. 가톨릭 신학은 일일이 다 안 읽고 싶은데 좀 너무 길어서 넘어갈까요? 예? 읽읍시다. 예. 자, 가톨릭 신학은 이레니우스의 헬라 철학적인 바탕에서 이해된 형상론을 토대로 이것을 이해한다. 이레니우스는 창세기 1장 26절의 해석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의 이원론과 관련시키는데, 그래서 형상은 이성적인 자연성을 말하며 그것 때문에 동물과 인간이 구분된다고 했다. 인간이 가지는 이성이란, 다 읽으세요. 다 소리내세요. 다 떠드세요. 그래야 정신이 이렇게 성령이 그때 들어와요. 떠들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요. 입을 떠들 때. 예. 의미하며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능력은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다 주어졌으며 자연적이고 또한 상실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해된다. 이와 반대로 모양에 해당되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관계성을 말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초자연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죄로 인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넘어가요. 자, 어거스틴도 이 문제를 자연과 은혜의 이원론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은혜는 죄로 인해 상실되었지만 자연에 해당되는 이성적인 구조는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러한 이성적 구조를 단순히 헬라 철학적인 사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즉 인간 정신은 거룩한 진리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이걸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어거스틴. 다시 한번 요 구절만 읽으십시다. 시작. 인간 정신은 거룩한 진리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심령도 되고 그분의 형상이 그대로 그러니까는 말씀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간다. 그 말씀에 정신이 말씀으로 꽉 들어있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되겠죠. 그는 이레니우스처럼 형상을 단순히 이성적인 능력을 가진 실제로 이해하지 않고 이성적 구조인 형상이 하나님의 원래의 의를 기억하며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그는 신플라톤주의적인 생각을 성경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는 거기 인간 정신 거룩한 진리 제가 읽으라고 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성적 능력인 가진 실제로 이해하지 않고 이성적 구조인 형상 하나님의 원래의 의를 기억하며 그리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영의 본능입니다. 영의 본능은 무언가를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곧 신이거든요. 그래서 택배 왔죠? 예, 그것 좀 받아주세요. 예. 그 영의 본능인데 영의 본능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리워하게끔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 속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그분께 불림받아서 또 이렇게 택한 받아서 여기까지 앉아 계셔서 영에 대한 것을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은 지금 뭐예요? 불교, 불상도 만들어 놓고 저기 또 일본처럼 거긴 잡다하게 여러 가지들 많이 다 잡신 신적인 것으로 거기다 뭔가 나를 요구사항을 거기서 발견하려고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영의 본능인데 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자, 5번 스콜라 시대에는 이에 대하여 별로 특별한 사항을 볼 수 없는데 다만 역시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되 더 철저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해로 나아갔다. 즉 임하고는 이성적 능력으로 어쨌든 자 거룩한 초자연성으로 단정된다. 이로 인해 전형적으로 자연과 초자연적인 이원론이 체계화된다. 여기서는 형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면서 전형적인 인간관인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관이 아예 진리로 굳어진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을 만나지 못하면 중생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성적 존재로 인간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엄청 많다는 거죠. 선지식 없는 사람들 부르시는 것 같아. 영성훈련은. 선지식 있는 분들 왔다가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고 타락 후에는 초자연성에 해당되는 모양을 상실했지만 형상은 그래도 죄에 오염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인간의 본래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이 형상에 해당되는 자연성, 즉 인간 이성과 그 이성을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잃었던 모양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모양은 상실했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남아있는 형상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건 뭐예요? 지금 다 죄를 진 사람도 그 속에는 아직 뭐가 있다? 영이 들어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전하는 거죠. 강도들에게도 또 전하고 또 그 기회를 달라고. 그래도 듣는 귀는 제일 늦게 소멸된다 그러잖아요. 계속 전하라고. 자, 5번 결정적인 변화는 역시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발견된다. 루터는 대담하게도 1300년간의 스콜라적인 철학적 형상 이해를 완전히 깨고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형상론을 철저히 성경 즉 하나님 말씀에서 체계화시킨다. 그의 유명한 명제를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참되고 넘어가요. 완전한 알려지심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가르침이며 또한 영원한 비밀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구절의 시작.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참되고 완전한 알려지심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가르침이며 또한 영원한 비밀이다. 아멘. 이 미리 시사하는 바는 인간의 하나님 형상 이해는 인간의 철학적 사회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야만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루터는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형상과 모양이 사실은 다른 두 개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병행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형상과 모양이 사실은 같은 말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타락으로 인해 그것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았다. 이 형상은 말하자면 원래의 의인데 타락으로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이해도 칼빈도 동의하는데 칼빈에 의하면 형상 내지 모양은 곧 원래의 의를 말한다고 한다. 이것이 타락으로 완전히 상실되었다. 영이 죽었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원래의 의를 말한다고 하지만 타락대로 완전히 상실을 해버렸다. 자, 이 말에 따르면 타락한 인간은 스콜라 신학에 말하는 초자연성뿐 아니라 자연적인 성질까지도 모두 상실했다는 것을 스콜라 철학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학은. 자, 넘어갑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형상과 모양을 동일시하면서 스콜라적이고 철학적인 이원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려고 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러한 이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것은 남은 것의 개념이다. 즉 타락한 인간이지만 여전히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타락한 양심이지만 때로는 선을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아직 남아있는 요소는 타락한 형상 가운데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비록 타락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비록 타락한 양심이지만 선을 생각하기도 한다. 이거 다 경험한 거죠.
예수 믿기 전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선한 양심, 바른 양심으로 살 수 있어요. 죄를 짓고도 다시 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또 예수를 믿고 나도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 수 있어요.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영의 감각같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이방인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돌아가서 산다는 얘기죠. 이게. 자, 타락한 양심이지만 선도 생각한다. 이 남은 근데 타락한 양심이 선을 생각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죠. 완전히 죽음에 이른 죄를 진 사람들. 자, 사실 종교 개혁자들이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현대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189쪽입니다. 그쪽. 자, 현대 신학자 가운데 이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신학자는 에밀 브룬너이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상을 두 개의 의미로 나눈다. 즉 형식적 의미에서의 형상과 내용적 의미에서의 형상으로 구분한다. 내용적 의미에서의 형상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관계인데 거기 지금 설명이 다 그냥 그대로 써 있으니까 계속 지금 신경 써서 읽으세요.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이 관계는 말 그대로 타락 후에 완전히 상실했다. 그러나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형상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껍데기인 요소를 뜻한다고 했다. 그래서 브룬너는 남은 요소의 문제를 현실적인 의미의 형상과 관계 지음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7번.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종교 개혁자들이 본 바와 같이 어떤 실체적인 어떤 내용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은 형상은 철학적인 사유로 설명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해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해한다. 이해된다. 이 관계라는 것 역시 이성으로 증명되고 감지되는 실체는 개념은 결코 아니다. 바르트는 이것을 나와 내가 지금 마주 서 있음으로 나타나는 실존이라고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창조주와의 영적인 관계라는 카테고리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그 실존, 실제, 현재, 나타남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와의 영적인 관계라는 카테고리는 분류, 범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이해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그 자체가 인간다운 어떤 진료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상을 말한다 그랬어요. 진료가 아니라 어떤 상이에요. 자, 상에 대해서도 나와 시작. 그것은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남은 것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이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는 껍데기로서의 상에 대한 이해로서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이성을 가졌다는 언어를 사용하든지 선을 행할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선을 생각한다든지 하는 남은 요소의 문제는 사실 껍데기로서의 상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구실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곧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러죠. 또 종교에도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종교의 불에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종교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틀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라고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카테고리의 범주에 놓고 보면은 기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조금만 더 갈게요. 자, 이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가운데 그것들이 마치 스스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이는 결국 관념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관념주의는 말하자면 남은 요소가 마치 그것이 자신의 본질이며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 데서 나온 결과다. 자, 관념은 뭐냐면 추상적인 것, 또 상념적, 견해적, 자기 생각, 또 공상적인 이런 걸 다 관념에 속해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체험한 것도
지금 내가 그거 다시 쓰면 게 관념이 돼버려. 그러니까 관념적인 그런 감정들은 생명이 안 나가요, 잘.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성령으로, 심령으로 어떤 푸뉴마적인 안에서의 그 삶이 안 되면 내가 했다는 맛대가리가 없어요. 내 안에서 살아있는 그런 실체적인 그런 형상이 내 안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밍밍해. 맛이 없어. 안 살아있어. 그냥 죽어있는 느낌 있잖아요. 자는 느낌 있잖아요. 괜히 뭔가. 근데 체화가 되면, 그러니까, 심령이 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심령, 그러니까 심령의 부분에 체험이 되고 있으면은, 그 심령이 계속 체험이 되면, 그것으로 사라지면, 체화가 돼서 지속적으로 사라지겠다. 물론, 심리에 가는 부분도 몇 프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않을수록, 저에게 요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섭하는 부분, 네가 심령에 있냐, 심리에 있느냐. 아이고. 이거 굉장히 간섭하세요. 바로바로 알아요, 이제는. 그래서 5가지 신분이 사라져요. 안 사라지게끔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심령과 심리, 신학적인 것, 또 성경적인 것을 체험시키고 난 후에 그것을 과거에도 경험한 부분이지만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체험시킨 난 후에 하실 것이 이거였기 때문에 더 심리, 심령을 명확히 구분해서 완전 탈피를 해서 영으로, 심령으로, 성전으로 사라지는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관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게 그렇게 선명하게 다시 한번 체험이 안 되면 5가지 신분은 조금 왔다 갔다 하겠다. 그러니까 심령이 되니까 그 안에 다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령만 되면 돼, 한 권사님. 네. 아시겠죠? 예. 어디죠? 그러면부터 읽을까요? 그러나 그 선의 이데아는 뭐예요? 보이는 것이죠. 예, 이데아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일 뿐이지 그 자체로 실제성이 되지는 못한다. 선의 생각이 실제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이미 관계는 하나님 자체가 관계를 맺으려고 우리 안에 앱을 깔아놨어요. 깔려 있어요. 거듭날 때 들어오셨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우리를 이끌고 다시도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형상이 하나의 껍데기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불신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가운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통로가 있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일까? 이것을 두고 인간 안에 이성이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앙은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과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불교를 믿는 그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역사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말씀이? 요 내용이? 껍데기지만 그 속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지 모른다. 자,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선천적인 자연성을 통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전적으로 자연 철학이며 또한 스콜라적이다. 분명히 신앙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 그것은 우리의 자연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적인 주권이다. 아, 이것 떠오르네요. 제가 어느 날 생뚱뱅이였을 때죠. 은사 훈련을 먼저 시킬 때입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함께 갔어요. 어느 분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쫙 저게 들어왔던 것이 그 집에 쫙 들어가는데 그 폐 있잖아요. 집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 걸어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제 옆에서 막 기도하시는 그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대원해 주시는 분이 당신이 오늘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집이 그때 이 집이라고 안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곳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당신께 주신 것이 있답니다.
그걸 기도해서 알아내려는 거예요. 그런 기도 훈련들 했잖아요. 옆에서. 당신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답니다. 주신 말씀이 있답니다.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옆에서 막 주무기도 하는 거야. 나의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 뭘 주셨는지. 그런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야. 한참 신념하는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은 특별한 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 말씀 규절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그때부터 나에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찾아오고 이런 것이 없을 때인데 제게 본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본 게 아니라 보게 하신 것을 기억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기억나게 한다는 사실. 이게 반복 속에 이런 체험의 반복 속에 이런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알아지는 속에 오늘날에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하루 이틀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라마도 그렇고 푸뉴마의 역사 속에서 체험되는 것도 그렇고. 네. 주관적인 역사다. 주관적인 주권이다. 자, 여기서 191쪽서부터 조금 좀 구체적으로 실제 속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어떤 카테고리를 통해 오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마음으로 묘사하였다. 즉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인격의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펄슨, 인격의 중심으로 해석했다. 마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인격이란 칸트 이후의 관념주의에서 말하는 자율이니 주관이니 정신이니 개인이니 하는 등의 개념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철학적으로 왜곡된 형상에 대한 해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주관, 정신, 개인 다 이런 개념들 다 철학적인 데서 왜곡된 형상이다. 자, 인격이란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실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인격이란 창조주 하나님과 만날 때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껍데기인 것이다. 즉 개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개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말도 하고 생각도 하는 거죠. 지정의. 사람의 탈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루아흐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뿌리는 영이다.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또 저 IS 이슬람교인들도 개종하면 바로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올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은 영 없는 인간 없잖아요. 그죠? 다 우리는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영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인격이란 타락한 우리에게는 실제로서 여기 읽었나요? 정확하게. 자,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만이 창조주를 향해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를 향해 결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역사는 바로 나타나지요. 체험의 역사. 은사적인 것이든, 그런데 이제 은사적인 것은, 외적인 것은 전혀 내면의 인격의 음성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인격 형성이 안 돼요. 그 영의 인격의 만남이 없으면 내면에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가치관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영적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은사적인 만남은 훈련 받으면서 4가지 성전 완성하면서 그러면서 5가지 신분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은사의 생명 단계예요. 영적인 영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 이렇게 옮겨주는 것이 생명 단계의 영의 가치관, 정의예요. 그 은사적인 가치관, 생명 단계, 은사적인 정의의 가치관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서도 막 방언통병위원 잘하고 하면 안 돼. 이 방언통병위원은 하고 계십니다. 가치관을 바꿔서 영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네.
그때까지도 방언통병 예언이 잘 안 된다면 실용적으로라도 일단 하세요. 체험을 해야 되니까. 어디죠? 결단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이 되게 하는 유일한 마음의 운동이다. 그죠? 마음의 운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결단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존적인 개념이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개념이다. 실존, 인격. 바로바로 경험하는 거예요. 현재, 막. 즉,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다. 여기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내게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지금 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형상은 오직 현재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에게 현재란 항상 순간적이라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는가? 왜 현재란 항상 순간적인 것일까? 미래는 우리에게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기억과 기대로 주어진다. 그러나 현재만큼은 너무도 순간적이다. 그것은 순간이 인간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뜻이 뭔지 아시죠? 현재. 무슨 뜻이에요? 현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성훈 권사님. 현재란? 지금이죠? 나타날 현자예요. 그게. 현재. 지금 나타나신다는 건 누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인격된 만남을 통해서 실존을 이루신다는 거지요. 이게. 현재라는 것보다도 맞긴 맞아. 지금 바로인데 나타난다는 뜻. 한문을 좀 읽어놓으면 좀 더 명확해지죠. 지금 내게 나타난다. 실존도 이루시고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있을제, 현재, 나타나 계셔. 인격적인 순간을 바로 경험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심령으로 살 수는 있다. 그죠? 되겠죠? 경험하신 분들. 자, 이것은 다 경험했어요. 체험까지도 하셨어요. 경험을 몇 번씩 하다 보면 체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현재 지금 막 경험된 걸 체험이라고 그러셔야 돼. 지금 현재 막 지금 현재 되는 그런 순간의 것. 이 나가 바로 현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 지금 체험했어. 이 증거, 이 간증인 줄 믿어요. 그죠? 은사적인 것 말고 내면의 것. 내면의 만남, 인격의 만남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머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은사적 교통은 머리 쪽이지만 내면의 인격적인 교통은 내 안이다. 심령이다. 자, 여기서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현재 함께 읽어 시작. 여기서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현재에 초대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에 초대되어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루아우가 지금 나에게 자신의 생기, 오뎀을 불어넣어 주시는 순간이라. 그러니까 생기가 오뎀이라는 뜻이랍니다. 제가 이 오뎀을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명확히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인터넷 용어 속에는. 그래서 제가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생기라고 그냥 오뎀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같이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다음에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답이 왔냐면 오뎀이란 이런 제기랄이란 뜻이래. 이런 제기랄. 그 다음에 헐뜯다. 영혼이 벌주다. 뭐 저주하다. 그 다음에 이게 파멸시키다. 악행하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 이게. 응? 의미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찾다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다음에서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기는 그런 오뎀은 아니고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없애주는 건가 보다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궁금하잖아. 오뎀 뜻이 뭔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여기 분명히 생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루아우가 지금 나에게 자신의 생기를 불어주는 거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불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오뎀이다. 주시는 순간이라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지금 넘어가요. 192쪽.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불어 넣어주고 계신다. Here and now. 지금도 경험하시기를 바래요. 보십시오. 제가요, 그러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계속 체험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숨은 저절로 쉬게끔 만들어졌죠.
얘는 내가 안 쉬고 싶어도 쉬잖아요. 막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 시스템으로 우리 안에 해놓으셨어요. 그 다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속 내가 체험, 곧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바 아버지 나를 불러라. 그게 숨 쉬는 거예요. 영적 호흡은 우리가 영의 호흡은 그분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는 해줘야 돼요. 그 수고롭죠? 아바 아버지 부르는 거 엄청 힘들어요? 엄청 수고롭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뭐가 좀 복잡하고 이럴 때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바 아버지 내 영의 친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뭉클 뭉클 현재 지금 인격의 부분으로 나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쉽죠? 지금 성장해서 저 단계 가지 아니어도 부분 맛보고 오셨지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10년만 돌아가도 주여만 불러도 10년 바로 돼요. 복잡한 생각 있어도 주여 불러보세요. 툭툭 털어져요. 물론 3번 물리치고 3번 대적하고 물리치고 회개해도 해봐야 되지요. 근데 점점 여기 오신 분들 정도라면 주여 속에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머리 안에 복잡하게 굴러다니는 그 블레셋 족속까지도 내 안에서 심히 괴롭혀지는 그 감정까지도 주여 속에 다 치유받을 줄 믿어요. 그래서 바로 영중심의 사람이 심령 중심의 사람이 체험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내 안에서 생성될 줄 믿습니다. 바로바로 순간순간 생성될 줄 믿어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근데 심리를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죠?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빛이요. 바로 적반하장인데 바로 여기서 안에서 심리 좁혀주게 하는데 이 싸움이더만. 그런데요 제가 조금 더 남아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저희 남편에 대해서 대인관계 속에서 늘 그 개길식 같았던 부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그래 내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남편에게 한 것을 인정해 준다는 표시였어요. 그게.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동영상이었냐면 근데 제가 이제 뭘 다시 깨달았냐면요. 영혼 몸이 분리된 거였어요. 그게 순간에 며칠 얼마 전에 이제 소그룹 모임 11월달 소그룹 모임 10월달 소그룹 모임 셋째 주 때 11월달 그날 아침이었으니까 새벽이었으니까 근데 그냥 우리 집인 거예요. 제 방이가 그냥 그 장소 그 현상 똑같아. 근데 제가 이제 그 침대에서 이러고 자고 있어서 모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물 뿌리게 가지고 저희 머리맡에 있는 커튼에다가 막 물을 뿌리는 거예요. 막 물을 뿌리는데 제가 자고 있는 것도 그냥 무시한 척 계속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머리에도 뿌리는 거예요. 제 얼굴에도 뿌리고 이불에도 뿌리고. 자 그런데 영은 그 영이었어요. 영은 굉장히 근엄하다 그래야 될까? 거룩하고 그 영의 표정까지도 그게 제 영이었더라고요. 제 영이 그걸 다 봐. 눈 갖고 있는 혼과 몸의 모습 다 봐. 희한한 체험을 한 거더라고요. 그게. 그걸 보는데 남편이 뿌리고 있는 게 뭔지도 봐. 영은.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게 뭐냐면은 제 심리 본능적으로 지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는 제가 눈을 꼭 감고 있으면서 남편이 그 뿌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야. 하지마. 완전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리면서 나 본능적인 몸을 같이 따라하잖아요. 근데 영은 그걸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그게 나중에 이게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동영상을. 이게 분리현상이었구나. 비몽사몽간이면서도 현장이야. 완전 내 방이었거든요. 그 방이. 근데 그 몸이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뿌리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그 편백나무 같은 게 좋은 거 있잖아요. 몸에 좋은 것들, 피 그렇게 나오는 것 너무 좋은 것들, 머리에도 뿌려도 좋고 피부에도 뿌려도 좋은데 그건 뭐야? 단지 자고 있는 데다가 했다는 거. 곧 저의 신랑은 그런 행동을 자주 해요. 좀 무작정인 것잖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게 싫잖아요. 근데 그 피스톤 뿌려주는 그 좋은 향이 나고 너무 좋은 그것이 뭐예요? 나를 사랑해서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언어는 없었지만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뿌려주는 거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뿌려주고 얼굴에도 머리에도 이불에 다 뿌려주는데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왜? 내가 깜짝 놀란 것 때문에. 근데 영은 그걸 그냥 보고 있더라. 근데 거기 최후에는 거기서 그냥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저기 부엌 쪽 거실 쪽으로 가서 거기서 털포덕 앉아있는 거 싫어가지고. 그게 뭐죠? 혼, 육신. 그게 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요만했어요. 많이 작아진 거예요. 근데 영은 뒷담화네. 멋있죠? 근데 어떤 형상이 모습이 전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부분적으로 영이 그 느끼는 그 현상을 뭐라? 그렇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남편의 저런 행동이, 그러니까 너한테 하는 모든 엉뚱한 언행 심사들이 너를 다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말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제가 크게 벗겨지지 않으면은 심리에서 자유할 수 없으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왜? 본능이니 바꾸기 쉽지 않아요. 내가 바꿔야 돼요. 우리만 바꾸면 돼. 자료만 바꾸면 돼.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바꿔지고 사고로 바꿔지면 넉넉히 다 포용이 되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죠? 이게. 저분 남편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제 하지 맙시다. 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돼. 예수님 같이. 예수님은 안 바꿔. 너 변화를 안 하셔. 내가 변하게 해준다 하셨지. 정답은 다 아시잖아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거 끝까지 읽었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하신 자, 현재 지금 경험할 수 있죠. 체험할 수 있죠. 얼마든지 4단계 가든 지금 막 힐맨을 해가지고 지금 뭐가 A 플러스하고 B 플러스 했고 여기에 가입치 마세요. 가입치 마시고 지금 현재 내가 뭐가 벗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심령은 만날 수 있고 심령 인격적 교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박 목사님께서 심리와 심령을 체험하세요. 신학적이고 성경적을 체험하세요. 라는 말씀을 제게 상담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저는 심령이 잘 되는데요. 심령이 자주 경험되는데요. 이건 저기 여리고 무너졌을 때부터 이미 그건 자잔하게 계속 경험되고 체험되어 왔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누가 막 힘들다가도 바로 전 심령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굴림을 벗어내려고는 안 하고 근데 굴림인지 잘 몰랐잖아요. 벗어내려고는 안 하고 그 굴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럴 때 빨리 영종실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평안해요. 평안하고 심령이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랬어요. 전화로. 목사님, 지금도 경험은 되고 체험은 됐었어요. 돼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복습하세요. 복습하시라는 거예요. 예. 복습하는 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과거에 맛본 부분들이지만 더 선명하게, 더 완벽하게, 더 실제적으로 현존, 그래서 현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인격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실존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체험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네가 심리와 심령과 싸워야 되거든요. 심리와 심령과 부지런히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얘기가 또 이해가 돼요. 옳다고 하는 심리 있거든요. 성장하신 분도 내가 옳다고 하는 심리, 내가 옳다고 하는 인식 속에서 나타나는 옳다고 하는 심리 쑥쑥쑥 폭폭폭 올라. 저 요새 이거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많이 했어요.
이런 게 감사한 거죠. 5가지 신분을 젊게 하기 위해서 탈피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심령 명확히 알아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체험하지 않으면은 자신있게 말을 못해요, 이게. 체험은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둔 흔적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있는 언어가 나가고 심령에서 나가기 때문에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미치는 건 뭐냐? 심령이 되자. 성장과 미성숙과 상관없다. 지금 나는 바로 할 텐다. 중생한 사람은 바로 된다. 예? 그래서 뭐래요? 다 내게로 오라. 수강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짊어졌어. 뭐가 해결이 안 돼.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내게 오라 그랬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빨리 가는 거예요. 어디로? 영으로. 주님 계신 심령으로. 가면 그 현상이 있죠. 찡함이 올라오고 희락도 올라오고 권사님 지금 실제가 되시나 봐. 이 현재예요. 인격대 만남이고 속으로 하면 많이 하신 거네. 받아들이신 거네.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인식 차원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안 나타나요. 싫어도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란 거룩한 용어 속에 푸뉴마가 역사해요. 신기하죠? 네, 이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나름대로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이 실제 없이는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심령이 안 되면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는 되셨죠? 실제가 경험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기도하십시오. 주여 부르시고, 주여!